질문은 간단하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적다 또는 많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그러면 적다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많다는 말씀처럼 들립니까? 문이 좁으면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적다라는 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도 역시 이 본문의 내용 앞뒤로 있는 내용들을 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지 예수님의 그 답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0절, 13장 10절부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참 그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어떤 일을 금한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에 있어서 너의 역할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의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을 때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이제 등장하는 안식일은 주일 이전 하루,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뜻합니다. 근데 이 주일과 안식일은 과연 그러면 다른 날인가? 단절되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에서 한 스텝 더 나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주일 또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이 날 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역할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조건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여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뜻은 그 원래 본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주일날 일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가축들도 그렇게 하는데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어서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부위로 설명하시는데요.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이니라. 그리고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답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쳤습니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 번째,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축을 그렇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도 묶여진 가축을 풀어갖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는 그 일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18년 동안에 그 귀신에게 붙들림 받아갖고 꼬꾸라져서 피지도 못했던 이 매임으로부터 놓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번째 대답. 이것은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심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룩의 이야기와 겨자씨의 이야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볼펜 있지 않습니까? 볼펜의 그 촉, 그중에 한 0.7mm 정도 굵기로 나오는 그 볼펜 촉, 볼 정도의 크기입니다. 겨자씨라는 게. 여러분 이 겨자씨를 땅에 심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심겨진 그 겨자씨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심을 위치를 안다 하더라도 직접 심은 사람조차도 그 흙을 헤집으며 겨자씨를 찾아내 보면 못 찾을 겁니다. 한번 심어 놓으면. 그만큼 눈에 안 띈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무처럼 자라가지고 나중에 새들이 거기에 둥지를 틀고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누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보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이라고 되는데 이 서말이라는 것이 이 한 말, 두 말, 세 말 우리가 말통 이야기하는 그 18리터라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말이라는 것이 약 한 20리터 정도, 22리터 정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당시 성인의 하루 식사량을 한 2리터 정도로 그렇게 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부풀리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인 10명이 먹을 수 있는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식사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지 않죠. 굉장히 큰 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누룩, 작은 누룩인데 그 누룩이 일단 반죽에 들어가 버리면 보입니까? 반죽에 그 작은 누룩이 들어갔을 때 반죽해 버리면 그 반죽을 찾을 수 있어요. 반죽에서 누룩을 골라낼 수 없습니다. 마치 밭에 심어 버린 그 작은 겨자씨를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조금 더 다른 천국 비유와 생각해 보았을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누룩은 누가 넣는가? 여인이 넣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여권도 많이 신장되고 그렇게 됐는데 예전에 이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보다 하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하는 일만 그럴 뿐만 아니라 지혜에 있어서도 학문이나 지혜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신을 돌볼 남편이 없거나 남편이 없는 경우에 이제 성인 아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성인 아들이 없으면 자기의 삶을 이어갈 수 없는 과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그 과부로 인정된 사람을 그 삶을 생활을 책임져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장해 놨는데요. 그만큼 여인들이 보잘것 남성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일, 남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의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눈에 띄지도 아니하는 들어가고 난 뒤에는 찾을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는 그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누룩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전체를 변화시켜서 그 반죽을 부풀게 하고 성인 10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그 양을 공급하는 것이죠. 아마 10명이라고 하는 단위는 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윗대 적어도 한 3대 정도가 한 집에 산다고 쳐 봤을 때에 부모님을 모시고 그다음 어머니, 아버지 그 밑에 자식을 생각해 보면 약 10명은 온 가족 전체의 한 단위가 아닌가라는 것을 짐작해 봅니다. 여러분 이건 여담입니다만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한 가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로 서말이라고 하면 한 가정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매일 하는 그 일, 누구도 그 일을 했을 때 잘했다 칭찬하지 않고 눈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당연스럽게 하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전체를 바꿔나가고 변화시키고 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그러한 거다.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앞에 이제 배치해 놓고, 그리고 이제 23절이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구약 성경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다른 많은 문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문헌들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문헌들의 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도해 볼 만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가능성의 어떠한 존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은 명령과는 조금 다른, 우리식으로 생각했을 때에 많냐 적냐라는 질문에 많다 적다 이런 답이나, 아니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취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는 그렇게 점검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상 받을 짓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벌 받을 짓 한 사람을 벌 받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종교의 당연한 그 법칙이라고,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다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은 우리가 정확히 그 사건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총독 빌라도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일이 있었지 않겠나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1세기에 이 예루살렘 성 옆에 있는 그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망대가 세워졌었는데, 그 공사를 하다가 이것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깔려 죽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두 사건을 예로 들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 사람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살아가지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왜 죽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죽은 이들보다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너희보다 더 못한 것이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심판받아 죽는 거, 죽어 마땅한 것이 정의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당연히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 죄의 문제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전의 가치였습니다. 제가 이 두 이야기를 읽으면서 문득 생각난 두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참 됐지만 세월호 사건, 그리고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 이태원 사건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하필은 주일날 새벽에 있었죠. 토요일 밤과 주일 새벽에 넘어가면서.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말을 내뱉지 않고 아주 이제 직관적으로 말을 그것도 영상으로 남게 되는 기록으로 남는 설교 시간에 쉽게 말을 해버리는 바람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신앙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두고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비신앙인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뭐 사고 수습을 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갔다. 또한 뭐 자식 잃은 부모나 가족들을 향해서도 몹쓸 말들을 막 내뱉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점잖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 운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참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럴 때 가만히 계시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가장 두드러진 그 인격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공감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 순환, 그것이 내가 당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멸망의 길, 하나님의 그 버림받는 그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영적으로 보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할 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이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이에 대한 그 마음씀도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죠. 이런 사건이 터질 때는요, 뭐 어째서 어쨌다 저째서 저랬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다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럴 때에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겪었던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악한 일에 연루되어서 그랬던 것이 아닌가, 혹은 그들이 평범 이하의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거기서 죽었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이 대화가 가지는 단순한 메시지는 누구도 구원받기 위한 자격을 스스로 갖춘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그 말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을 지키고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가는 이에게 달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까지 읽었는데요. 25절로 가볼까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 하나님은 이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심판의 칼을 예수님에게로 향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스스로 율법의 의를 충족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고, 지금 내가 누리는 이 은혜조차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다고 순간순간 착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또한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 문 안으로 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만 너희들이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가기 싫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았을 때 밭에 뿌려져서 발견하고 골라내기도 어려워 보이는 그 겨자씨처럼 보이는 그 은혜,
찾지도 못할 것 같은 그 누룩. 그래서 사람이 찾기도 싫어하고 가기도 싫어하고 찾을 수도 없는 그 길.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명예로워 보이지도 않고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거나 주목받는 그러한 길이 아닌데도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예수님께서 누룩과 겨자씨와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어 미셨지요. 이것은 우리의 자격과 노력과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아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가 어디 누구 앞에서 잘난 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한심한 인간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한심한 인간인데. 지금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세기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기말, 90년대 말과 그리고 새로운 세기가 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IMF라는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가 또한 월드컵이라는 그 큰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의 어떤 그 자존감들이 많이 이제 회복됐었죠. 근데 그때 사회적으로 이제 탈북민에 관한 관심도가 한참 올라가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99년도에 이제 군 제대하고 복학하고 난 다음 첫 학기인 99년도에 탈북 난민 돕기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주에서부터 시작해서 임진각까지 약 보름간의 기간 동안 걸어서 이제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도시들을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서 탈북 난민을 돕기 위한 그 서명을 받는 그런 일들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2004년, 그러니까 월드컵 있은 지 2년 후죠. 2004년에 탈북민을 돕는 그 일을 했던 29살의 청년이 있었는데 미혼의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탈북민을 돕는 단체에 속해서 이들을 돕기 위한 일을 하다가 하루는 이 한 아이가 남겨지게 됐는데 이 아이가 그날 잘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총각인 이 김태훈 씨라는 사람인데, 이름이 김태훈 씨인데, 이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남자 아이를 데리고 자기 집에, 기가고 있는 집에 재웠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이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했었는데요. 일을 했었는데 하루를 재우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4년부터 해서 했으면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까지 이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되는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케어를 하고,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입양하듯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이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교육하는 것까지 다 하고,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구하든지 대학을 들어가든지 모든 부분들을 이 청년이 직장 생활하면서 다 예, 공급을 한 겁니다. 지금도 상주하고 있는 아이들이 10명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같이 이제 이 가정에서 컸던 애들은 뭐 100%다 그렇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똑똑한 아이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어머니와 같은 이 김태훈 씨의 품을 떠나서 나갔다가도 늘 이제 돌아와서 안부를 묻고 도와주고 아이들을 또 함께 케어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 20년 넘게 했으니까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하고 비슷한 나이거든요. 아직 총각이라고 합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다큐가 제작이 됐는데 그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로 돌아가면 또 똑같이 그 아이를 나는 데려와서 재울 거다. 그 하루를.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처음부터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도 나에게 이 일을 강요하지 않았고 나도 그때 이전에 계획한 적이 없다. 이 아이와의 하룻밤 이후에 자연스럽게 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른바 훌륭한 사람들, 칭찬하고 싶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 자신의 희생을 강조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뭐 그들이 뭐 겸손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하나같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과 그 일을 나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결연하거나 멋있거나 찬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본성대로 행했을 뿐이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구원이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언제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셨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를 만나 주셨을 그 시점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의 여관에 딸린 그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압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를 위해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또 하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오실 계획을 훨씬 이전부터 하셨습니다. 그것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언제인지 짐작하지 못할 정도로 오랜 예전에 삼위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실 계획을 하시고 그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그 역사는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또한 동시에 나의 역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를 때는 이 이야기들이 내게 교훈으로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다윗 같아야지, 나도 솔로몬 같아야지, 나도 이사야 선지자 같아야지 라는 도전 의식을 우리에게 고취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그런 케이스들로 생각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좌절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들의 눈물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비명이 지금 현실에서 내가 부르짖는 비명과 똑같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성공의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의 증거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 안에서 그 타임슬립 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또 똑같이 지금 오늘날 내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저 좁은 문, 저 문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또는 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면, 야, 너는 저 문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지 않느냐, 그 능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그 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그 집 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압니다. 나의 노력을 따라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인의 뜻과 의지를 담은 사랑으로 된 것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형벌을 지우시기 위해서, 더 큰 율법의 짐을 지우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문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겸손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공감하는 사랑의 실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